성도님들, 학생들 보면 그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칠 때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할지를 몰라서 이제 빈둥빈둥 거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학창 시절에 속으로 생각할 때 시험 기간에 막 공부할 때 보면 내가 진짜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만 평소에도 공부하면 내 인생 성공하겠다 싶다가도 평소에 이렇게 좀 하자 그렇게 생각한 적 많았는데 정작 시험 끝나고 나면 그게 잘 안 되죠. 특히 방학 되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뭐 초등학생 때 같은 경우는 막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막 자고 막 늦잠 자고 해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 갔다 온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있을 때는 막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가서도 이렇게 살면 내 인생 진짜 성공하겠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다 빈둥빈둥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게을러지기 일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쉽게 게을러지고 또 그 게으른 것이 습관이 되면 쉽게 깨어나오질 못하고 그냥 이 평소에 그냥 좀 나태해지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큰 시험을 겪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막 갑자기 막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있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르게 축복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시험 끝난 학생처럼, 군대 제대한 청년들처럼 이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이 어려운 고비를 겪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평안해질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 광야 생활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은요 그냥 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40년을 돌아가게 했던 거대한 장벽이었죠. 그걸 못 넘어갔으니까요. 40년 동안 그걸 못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40년 동안 넘지 못한 인생의 큰 고비요 장벽이었고, 반면 또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장벽, 이 큰 고비를 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넘어갔다, 야 끝났다, 드디어 넘었다 라는 이 안도감에 빠져 게을러지지 말고 뭘 하라고요?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쭉 하시거든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또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즉 요단을 건넌 후에 뭘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지도 말고 안주다 하지도 말고 돌을 세워서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고비는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인생의 고비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과 같이 평생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고비를 넘어가야 할 때도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그걸 넘어가야 하고요. 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취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끝났다. 내가 이제 이 고통스러운 일이 끝났다라고 안주한다든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도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기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돌로 새긴다라는 건 하나 새긴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여호수아 때 보면 이게 에발산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걸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게 서 있고요. 이걸 하나 새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서가지고 언제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가거든요. 가서 그걸 새길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 말씀 새기고 이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그걸 듣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돌에 새기는 걸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탁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 새길 동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해결됐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즉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언제나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지금과 같은 이 인생의 환난 속에서 고비 속에서 겪고 있는 영적인 민감함 상태, 이 상태를 부지런히 평소에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의 성취가 있었다면 마치 요단강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든지 어떤 장벽이 만난다든지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걸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이 뭐다? 그때 간절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제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 어떤 장벽을 넘어갔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마시고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넘어갔다고 끝나버리는 성도가 아니라 요단강 넘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